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성경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수선길이 어루만지지 않네.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쏟아내는 힘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의 말씀을 믿는 많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 우리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지체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끄시어 이 주일 가운데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지금 목요일 날인가 하여튼 저희 어르신들 75세 이상 어르신들 효도관광 모시고 갔다가 그때부터 좀 몸살기가 있었는데 어제 청년부 농구대회 하고 나서 제 몸이 완전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하루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또 농구대회 왔던 친구들 또 오늘 왔는데 열심히 뛰어주고 또 너무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줘서 어제 은덕이 농구 처음 해본다고 했는데 와, 한 경기를 지배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성심이랑 또 정은이 와서 같이 함께 해줘가지고 너무 풍성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행사들 저희가 준비할 때 고민하고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스승의 주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광교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고신측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의 그 설교 동영상 서울의 모 교회에 그 수련회 때 그분이 초대 받으셔서 그 수련회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모태신앙이었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목사만 10명이고 선교사가 2명. 그러니까 목회 관련된 사역을 한 주회종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12명이에요. 이게 어떨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님이 10명, 선교사님이 2명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은덕이 어떨 것 같니? 뭐죠 이 웃음은? 하영 그럼 우리 보미는 어떻게? 한 명밖에 없을까 아직은? 여러분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너무나도 태어나자마자 진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아빠는 장로님이셨고 엄마는 권사님이셨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진짜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은 자기한테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죽일 학교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재미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을 담당했던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같이 재미없었대요. 그래서 뭔가 지금 그 웃음의 의미는 지금 나를 두고 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분께서 그 간증했던 내용 중에 와닿았던 게 그 담당했던 그 교육자분들께서 나름 준비해서 뭐 유머 같은 걸 농담 같은 걸 던지는데 그게 너무 짠하고 재미없고 해서 안쓰럽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나름 가끔씩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설교 때 그런 여러분 좀 이렇게 졸린 시간이니까 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런 농담을 하는데 하는 족족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괜히 찔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대학 가고 나서 자유가 찾아왔대요. 이제 대학 갔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교회는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제 이 철저한 이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대학 가서 이분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이제 풀어주셨겠죠. 이제 네가 이 신앙 네가 잘 알아서 해라. 근데 주일학교 교사 섬기고 대학부에서 임원도 섬기고 하는데 그리고 주중에 학교 가면 철저하게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았대요. 이 이중 생활을 하고 정말 종교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쾌락 생활들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말로는 어느 날 대학부 수련회 갔다가 이분 말로는 재수없게도 주님한테 낚였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수련회 날 생전 그렇게 재미없었던 그 설교인데 그 설교 시간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자기가 그 말씀을 찔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 주회종으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런 분도 이분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근데 엘리트 코스는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건조한 신앙으로 살았다면 저같이 정말 완전히 비엘리트 코스 탕자로 살다가 늦게 회심한 경우도 있고요. 이건 그게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주님께서 오늘 이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은덕이도 경화도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대답 못하죠? 이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빛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죠. 목사님 이제부터라도
빛이 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빛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내가 뭔가 성취해서 내 열심으로 당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빛이십니까?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빛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라면, 여러분의 빛이 맞다면 세상에서 빛을 바라고 있나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빛은 빛이에요. 그런데 어떤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곤란해져요. 왜? 우리 삶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빛을 바랄 때보다 오히려 빛을 바라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해요.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세상의 빛인데 실상 우리의 삶은 꺼진 불과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죠.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왜 꺼진 불처럼 보일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맞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면 당연히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빛을 못 발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간증 속에서 자기가 2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때 그 예수님한테 그 주님의 말씀으로 딱 깨닫게 되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예수 잘못 믿고 있었다고.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자기는 예수 잘못 믿고 있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여기 모태신앙도 많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중직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알기 전에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나는 확실히 지옥 갔을 거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 불신자였대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예수의 믿음을 불구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그런 사람들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짜도요 예배를 잘 드려요.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난 진짜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짜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 게 맞지요? 저는 주님의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외면당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만약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딱 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넌 누구니?라고 묻는다면 저는 무너질 거예요. 왜? 제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완전히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가짜 크리스찬은 빛을 발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의 딱 그 중심에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요. 그래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 예수 믿고 나를 위해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복받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꿈을 이뤄야 되니까, 내 길이 열려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기도원 이름 중에서 깜짝 놀란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원 이름이 뭐냐면 만사 형통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에 가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길을 막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이것이 가짜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특징이에요. 거룩해 보여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특히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기복신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복 받는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만사 형통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잘 된 거라고요. 왜? 우리는 영생을 이미 허락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우선 번영주의와 성공주의 신앙으로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 강의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인류대학, 서울대 갔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장사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했더니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광고하는 거 그건 광고지 장사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강의와 책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요. 제가 몸담았던 모교회, 그 교회도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다라고 해서 아이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많은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글로 교회로 보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저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멋진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 크리스천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것만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가 뭘까요? 다른 종교도 여러분, 우리 똑같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부처 온 날인데 다른 종교도 똑같이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요.
간절하게 부르죠.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는 누구의 뜻을 위해 신을 부를까요?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아니면 불공 드리면서 뭘 위해서 결국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왜?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너의 뜻을,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을 간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학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그 기독교 계열의 교단, 그 기독교 산하의 교회였어요. 그 학교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가,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학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좋은 대학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몇 명 갔고, 고대 몇 명 갔고, 뭐 연대 몇 명 갔고,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대학만 해도 많이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신우회 회장이신 그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만이 축복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학교에서 좋은 대학 못 간 애들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도 예수가 축복이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 예수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내 일이 잘 풀려도 예수가 축복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예수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들은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들, 이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져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근데 뱀이 이렇게 유혹해요. 너 이거 먹으면 누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딱 바로 그런 사회예요. 철저하게 올라가는 사회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라고요. 여러분, 1등만 좋아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부도 1등, 사업도 1등, 그리고 연예인도 대상만 기억하고요. 올림픽도 심지어 금메달 1등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결국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본다는 친구 있나요? 저도 약관 보지 않아요. 그냥 딱 클릭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갔어요.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은 예쁜 여자들 있다고 하니까 믿긴 믿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약관 내용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내가 왕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아주 끔찍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의 죽음과
맞닥뜨리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의 종교도 자기 위로의 종교도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라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이제는 다시는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고 신께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굿뉴스, 복음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천국 가고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왜 굿뉴스일까요? 여러분, 내가 왕처럼 살면 그게 죄예요. 하와가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내가 왕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한테 복음이 뭐냐? 네가 왕이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계셔.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에게 좋은 소식은 너 주인 아니야. 네가 믿는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에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음식으로 따지면 진짜 맛없는 좋은 건강 음식. 정말 안 먹고 싶은 건강 음식. 그런데 먹으면 그게 생명이고 그걸 먹으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가 왕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바로 네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느냐, 그 질문에 내가 철저하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신앙생활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나를 위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 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인간의 본성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지극히 나를 위해 신앙생활했다면 아버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자아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아버지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가운데 그 왕이신 예수를 선포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미리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그리고 항상 청년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최지원 목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늘 같아서 네,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뭐 쑥스럽습니다. 딱 이때만 되면 너무 쑥스럽고요. 많이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늘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여러분 잘 예수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조모임은 카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별로 가고 싶은 곳 미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수환 형제, 성경 몽독은 이미석 형제입니다. 네, 이제 마침 찬양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